우리가 예수를 믿고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정말로 가장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구하기보다, 정말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기보다 이 땅의 복만을 구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 땅의 복만을 구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능력이 많아서 많이 배워서 혹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혹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건 내가 예수님과 얼만큼 친밀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힘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앞으로 더욱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아시는 이야기죠. 이미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경 파괴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이제는 현대의학이 따라갈 수 없는 바이러스라든지 또 각종 질병이라든지 또 정치 경제적인 문제들,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각종 범죄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또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에서도 건강 문제,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질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문제보다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준비되고 일어서 있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세상이 교회를 좋게 보았던 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전 세계에서 언제나 교회나 성도는 항상 핍박당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마귀가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향이 점점점 심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심지어 적대감을 일으키는 이 경향이 점점점 심해져 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 추진되고 있잖아요. 사실 교회가 평등법을 반대한다, 사실 이것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그 표면만 놓고 보면요. 그런데 이것은 마귀가 교묘하게 교회와 성도들이 마치 평등을 반대하는 것처럼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봐도 여러분, 평등을 위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곳이 교회고
또 기독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신분 제도를 없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회복시켰어요. 뭘 통해서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평등과 인권이라고 하는 건 교회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가 지금 이 평등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이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일은 엄청난 왜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이 법안 자체가 품고 있는 거예요. 아마 평등법을 만든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이 동성애 합법화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왜 동성애 합법화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이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정을 통해서 부어주실 복들이 다 막히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이 가정의 파괴라고 하는 건 앞으로 나라와 온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들이 많잖아요. 뭐 살인죄부터 시작해서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유독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가 그렇게 유난스럽게 반응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죄는요 합법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살인죄를 합법화 요구합니까?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물론 간통이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이제 나라가 이 법원을 통해서 정했지만, 여러분 간통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축제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는 않아요. 우리가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알리지 않는다고요. 낙태가 지금 합법화가 됐어요. 하지만 낙태자들끼리 모여서 축제를 벌이지는 않습니다. 비록 합법화가 되었어도 사람들에게 그걸 드러내면서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성애만큼은 축제를 벌여요. 사람들에게 죄를 적극적으로 알린다고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동성애자들 가운데에서도 동성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어버리면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말을 못해요. 심지어 동성애자들 가운데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동성애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세상이 영적으로 대단히 악한 방향으로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일어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강한 용사로 서 있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렸을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서 있어야 그런 세상이 펼쳐지더라도 감당할 수가 있죠. 한데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렸더니 도무지 내 믿음으로는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도 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세상에 다 쓸려가는 겁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악하다고 탓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히 권하는 것이 1절과 3절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서 있어야만 하는 때에, 그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고 말씀하셔요. 이미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그렇게 갈급해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구해도 안 주실 거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세상을 이길 성령 충만함을 약속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구하는 거예요. 독일에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840년대에 독일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때 유럽에서는 유명한 철학자죠.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외쳤고 공산당 선언이 있었고, 그래서 이 유럽 사회에 급속하게 공산주의가 뻗어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엄청나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전 유럽이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사단 마귀의 강력한 무기에 정말 사로잡혀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이 블룸하르트 목사님이 독일 산골 마을인 메트링겐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트링겐 교회의 어느 여성도님이 굉장히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온몸이 경직되고 뒤틀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성도님 신방을 했는데 무서운 악한 영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뒤틀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이제 가정에 들어가서 신방하고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가구가 흔들리고 어떤 가구들은 그 자리에서 막 뒤집어지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은 이것이 정말로 악한 영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루마르트 목사님이 영적으로 묶여서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이 여인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또 그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무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하니까 그 여성도를 붙잡고 그 여성도에게 간절히 권했어요. 하나님, 제가 마귀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여자 성도에게 권하고 이제 목사님도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권하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 정말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블루마르트 목사님이 영적인 분별이 되고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고 이제 기도하자고 하니까 이 여자 성도의 모습이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 입에서부터는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말과 이 괴성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이 토하기 시작하는데 커다란 대야에 하나 가득 말할 수 없는 악취가 나는 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치사량이 넘는 피가 자매의 눈과 귀와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 자매의 머리를 붙잡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더니 머리에서부터 무슨 핀이나 뜨개바늘 같은 날카로운 것들이 막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몸에서는 쇠조각 같은 것들이 나오더래요. 심지어 그 자매의 입에서 살아있는 동물들이 튀어나오더래요. 메뚜기도 튀어나오고 개구리도 튀어나오고 박쥐가 8마리가 나오고 심지어 뱀까지 입에서 기어나오더라는 거예요. 블루마르튼 목사님이 그 자매를 붙잡고 무서운 싸움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그마치 1년 반 동안 정기적으로 그 집에 신방하면서 이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마귀가 발작하기 시작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때로는 40시간을 연속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대요.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내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 귀신이 여인의 몸에서 뛰쳐나갈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소름 끼치는 괴성을 15분 정도 지르더니 이렇게 외치고는 확 꼬꾸라지는 겁니다. 예수가 승리했다. 예수가 승리했다. 이렇게 외치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여인과 자매들이 아주 신실한 그 메트링겐 교회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돼요. 그리고 이 메트링겐 교회가 있는 그 마을 전체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을 때요, 무슨 공포영화 써놓은 줄 알았어요. 예전에 무슨 우리 엑소시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엑소시스트 뭐 그런 공포영화 이야기 써놓은 줄 알았거든요. 정말로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도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 서너 차례 정도 귀신 들린 역사를 본 경험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귀신의 역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악한 영이 나타나는 현상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영은 한 영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역사가 강하게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마귀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믿음과 담력이 준비되었느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귀의 역사,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영적 전쟁, 여러분들이 그것을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담력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든지 그 마귀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안에 마귀보다 크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고 기도의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그 밑바탕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법안 하나를 처리하는 것도 그 밑바닥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지 않으면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한탄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패배자와 같이 살게 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준비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그리스도의 군사들,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어떤 성도냐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능력,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인 증거는 능력이나 기적에 있지 않고 성품에 있어요.
전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요,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많다는 사역자나 성도들을 여러 분 접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런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강한 사람들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도 함께 가진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강한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스스로 실족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재물의 유혹, 권력의 유혹, 명예의 유혹, 이런 데의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실족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고, 또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도 정말로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은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죄의 종노릇 하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살아요. 예수님만 사세요.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니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게 당연하죠. 그거 외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일은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용사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마귀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전쟁터에서 정말로 총알과 포탄이 날아드는 이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과 같이 정말로 살벌한 전쟁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마귀와 싸우는 것은 그만큼 처절해요. 그런데 동시에 정말로 강한 무기는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이라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냥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한 자가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고 진정으로 강한 군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 전 새벽 예배 때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에 기록된 이 대진표 바꾸기라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렸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은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가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가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가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표를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준표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는 안달도 없어지고 오히려 적수가 안 되는 상대방 선수에게 차나 포를 떼어주는 여유와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베풀게 된다. 그 이후에 오는 것은 당연히 부전승임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해져 가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유정옥 사모님의 글에 말기암과 유정옥, 이 대진표에서 유정옥이라는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입했더니 하나님이 말기암을 이겼어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다 갖다 붙이면 무조건 말기암이 낫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귀의 공격이 들어올 때 뭘 뺏으려고 공격하는 겁니까? 육체의 생명입니까?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요, 가만히 놔둬도 끝나요. 맞죠? 마귀가 가만히 놔둬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때가 되면 100년 안에 대부분 다 끝나요. 그럼 마귀가 정말 뺏으려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안에 계시니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 이름표, 대진표에다 갖다 넣으면 말기암 앞에서도 절대 그 영적인 생명만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기암으로 인해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할지라도 그 3개월을 30년보다 더 가치 있게 살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대진표 바꾸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대진표를 바꾸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앞에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빼고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세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도만 하고, 나는 기도하자는 말이 제일 싫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거?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더 힘들다는 거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제가 저희 하은이를 놓고 볼 때마다 여러분, 그거를 정말로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아버지잖아요. 뭔가 해주고 싶겠어요? 안 해주고 싶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딸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저는 모든 걸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해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이름 정말로 탄식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처절한 영적 싸움이에요. 뭐라도 하고 싶고, 당장 저희 딸아이가 건강을 해치는 어떤 행동이라도 좀 막아내고 싶고, 뭐라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뭐라도 하고 싶고, 근데 주님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래요. 거기에다가 내 이름 빼고 주님의 이름을 갖다 넣으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내 이름을 빼고 주님의 이름을 넣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동성애 합법화를 예를 들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향이 강해져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동성애 합법화를 막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도 구해야 하지만, 또 기억할 것은 그 싸움을 해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 합법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 합법화 문제를 다룰 때요,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이 미움의 영의 역사입니다. 동성애자들이나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우리는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움의 역사는 이미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 이미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명분이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 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라면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동성애 문제를 다룰 때 늘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거지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으로 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느낄 수 있어야 그 말이 통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말뿐이지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여기에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나아갈 때 사랑의 능력이 함께 따라오느냐 하는 건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아무리 따져도, 옳고 그른 것을 아무리 잘 구분해도 우리 속에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책망했습니까? 그들이요 이단도 다 이렇게 끊어냈고 교리적으로 올바른 교리를 세웠어요. 근데 왜 책망받았죠?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 옳고 그름 가르느라고 그 마음에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옳고 그름을 나누어도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아닌 거예요. 원수도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빌라도를 협박하고 또 강요하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던 자들을 축복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주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그분이 내 속에 있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 안에도 그 사랑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의 능력은 뭐였나요?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저들을 다 진멸해 주세요. 이게 스데반의 성령의 능력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에게서 나타난 성령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와 일터의 문제, 수많은 갈등과 시험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배후에 반드시 마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능력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품어내고 사랑할 수 있는 역사,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포로 마귀의 군대가 쫓겨나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기적을 주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자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내고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바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봉사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으면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들이 생깁니다. 아, 내가 기도해야겠다. 아, 내가 성경 읽어야겠다. 아, 내가 정말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겠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생기시잖아요. 아니에요? 생기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상태는 영적으로 강한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밤이 지나고 오늘 밤 잠을 다 자고 내일 아침에도 그 소원이 여전히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밤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도 그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더 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내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내 자녀들을 또 내 이웃들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 밤이 지나고도 그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서 간절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시간에는 거룩한 생각들, 거룩한 열정들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순간 뒤바뀌어 버려요. 이 문을 다가서는 순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거룩한 열정들이 다 사그라들어요. 누군가의 감정 상하는 그 행동 하나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마음이 상한 감정으로 막 들끓어요. 기도도 힘들고 성경 보는 것도 귀찮고 사람들은 정말 꼴보기만 싫고 서운하기만 하고 나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 음란함에 끌려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세상은 너무 좋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실상이 뭔지 자기도 헷갈려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저 모습이 내 모습인지, 세상을 좋아하는 건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건지 본인도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 다 자기 모습이에요. 주님도 좋아하지만 또 세상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둘 다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에겐 육신도 있고 우리 안엔 성령님도 계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끊임없이 성령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억지로라도 기도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했는지를 점검하고 내 삶을 나눔 방에다가 나누고. 여러분, 우리는요 영향력을 받아요. 영향력을 받는 존재예요. 그것도 너무나도 잘 영향력을 받는 존재예요. 좋은 영향력도 잘 받지만 나쁜 영향력도 잘 받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꾸 세상에다가 나를 노출하면 나중에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수도 없게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요, 한 달, 두 달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쌓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본인이 놀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희 아내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제 고백을 했어요. 무슨 고백이었냐? 여러분, 목사 자녀라고 예수 잘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 자녀가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예수 똑바로 못 믿는데 목사 자녀가 예수를 잘 믿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냐?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제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게 많았어요. 그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또 처절한 영적 싸움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인 저조차도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저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그렇게 끊지 못했던 죄도 주님 바라보려고 몸부림치고 또 주님 바라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 죄가 내 마음속에서 아예 생각도 안 나요. 그 죄가 완전히 끊어져서 내 삶은 이젠 자유하게 돼버렸어요. 저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저희 자녀들 안에 지금의 모습은 제가 보기에도 신앙적으로는 형편이 없어요. 근데 제가 믿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를 바꿨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근데 예수님이 저를 바꾸시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우리 자녀들 안에 계시니 우리 자녀들을 바꾸어 가실 것이다.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우리가 인내하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짧은 소견에, 우리의 편협한 시각에 그거를 기다려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라 강조하고 권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를 나와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수가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악한 권세를 내쫓는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 동아가 사무실에 이렇게 그 목양실에 들어왔어요. 우리 강 집사님이 이제 우리 동아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친구들이 동아한테 귀신 이야기를 해가지고 동아가 무서워가지고 이제 저한테 기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얼마나 기쁘고 기특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동아를 제 품에 안아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동아야, 너 아빠 손 잡고 가면 친구들이 너 놀리니 안 놀리니? 안 놀려요. 왜 안 놀리지? 아빠가 저랑 함께 있으니까요. 동아가 다 알더라고요. 동아야, 귀신은 분명히 있어. 그런데 귀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동아 안에 함께 계셔. 그래서 귀신들이 동아를 무섭게 하려고 동아한테 왔는데, 동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귀신들이 도망가는 거야. 이제부터는 친구들이 귀신 이야기하면 동아, 너는 그렇게 이야기해. 내 안에는 귀신보다 강한 예수님이 계셔. 그 이야기를 동아한테 해주면서 제가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게 동아만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영적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친밀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